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봤던 말씀인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잠시만요. 아직 기다렸다. 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읽으면서 외워버리사이. 올해 첫 번째 우리 암송 성경 구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은 인기 없는 기독교라는 제목으로 설교 좀 전할 텐데 제가 올해 그를 시작하면서 참 감사하고 특별했던 게 있었는데 예배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었고 또 예배로 3시간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게 참 기뻤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뭐 어떤 분들은 목사님 매년 교회에서 하는 연례 행사인데 뭐가요? 하고 물을 수도 있어요. 물론 매년 하는 것이긴 하지만 참 이것이 감사하고 기쁜 일이고 더 특별히 올해는 좋았던 것은 우리 청년들부터 우리 아이들 모두까지 온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었음이 제 마음에는 더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올해도 또 마무리할 때 우리 전부 하나님 살려주시겠죠?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송구영신 예배 때 드렸던 성경 구절이 어디였죠? 그래,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읽은 거예요. 그렇죠? 외워볼 수 있는 사람. 지금 2번 읽었으니까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립싱크 하시는 분인데. 자, 외웁시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전 것이 단지 옛 시간이라고 하는 물리적 시간, 달력의 이야기가 아니라 또 새 것이라고 하는 것도 2026년이든 또 이런 새로운 달력이나 시간이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오래된 것을 보내는 송구, 이것은 정확히 이전 것은 지나갔다 할 때 이 말은 우리의 옛사람, 하나님 없이, 제가 전에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를 하나님으로 여기고 사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 없이 자신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또 자기의 욕심들, 자기의 쾌락적 기쁨들, 자기가 전부가 된 이런 것들을 살아가면서 만들어 놓는 그런 죄악들 속에서 살아갔던 이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다. 어떻게? 네, 그러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할 때 이 새롭게 된 것을 맞는 이 새 사람은 이제 이전 것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그리고 또 살아가는 모든 모양이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의 어떤 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이런 것들로 입은 새 사람, 이런 것들을 맞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진정한 송구영신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바로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송구영신 예배이며 교회는 매년 그냥 시간만 보내는 게 아니라 옛사람을 떠나보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새 사람으로 덧입혀지는 것을 꿈꾸는 것이 바로 소망하는 것이 송구영신 예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특정한 시간에 특별한 날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잖아요. 한 해의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과 새해 첫날, 첫 시간. 그러나 참된 송구영신은 그때만 드려야 되는 걸까요? 아니죠. 매날, 매일, 매 순간 우리의 옛사람은 죽어지고 벗어버려야 되고 우리 주님 안에서 새로워진 새 사람이 덧입혀지는 이런 일들이 매번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성도의 평생의 삶이에요. 예전에 어떤 청교도 목사님은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녁에 잠들 때 주님과 함께 죽어지고 또 눈을 뜰 때 새 생명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부활하여 일어나는 것으로 매일 아침을 맞았답니다. 그러면 우리도 매 순간 자꾸 이 욕심대로 살고 자기를 위해 살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냥 어떻게 하든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것들을 벗어버리고 매번 새로움으로 덧입혀지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오늘 은하 서연이는 옷을 한 달째 입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더러워진 옷을 이렇게 새롭게 갈아입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예전에 토론토에서 사역을 할 때 그 혼자 살다 보니까 깨끗하지가 못했는지 그럼 나름 저는 이렇게 깨끗하게 샤워도 매일 하고 근데 옷은 꼭 매일 갈아입어야 되나? 그래서 뭐 약간 그렇지만 속옷도 한 일주일 입고 그리고 또 갈아입을 것이 없으면 이렇게 또 뒤집어서도 입고 이렇게 그런 얘기를 제가 중고등부 설교회 때 했더니 애들이 막 난리가 나요. 그래서 최대 얼마까지 입었다고 얘기를 차마 못 하겠던데 저 양말도 깨끗하면 또 털어서 신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음. 여러분 근데 항상 옷 더러워진 것들은 벗어내고 새로운 것들로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껍데기는 그럴 줄 알면서 마음은 그러지 못하면서 으악 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1년, 2년, 10년째 그대로 썩어진 모양으로 살다가 이 썩어진 것들이 더러운지들도 모르고 그냥 매번 또 그 모습으로 나간다면 안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옷을 갈아입듯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모습으로 덧입혀지는 그런 진정한 송구영신이 매일매일 매 순간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도 봤지만 기독교는 인기가 없어요. 사실 조금 더 심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메시지는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인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어떤 사람들은 화내고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제가 작년 크리스마스 설교 중 기독교는 어떤 종교라고 그랬죠? 구원의 종교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종교. 그리고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는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메시지가 사람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하고 더 나아가 불쾌하게 합니다. 왜냐? 회개해라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가정이 있는 거예요? 너 틀렸다. 너 잘못됐다. 내 삶이 온전하지 못하다. 넌 아니야. 이런 뜻이.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것이고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전제가 회개하라는 말 속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불편하죠. 근데 이것들은 사람들이 오해하거나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정말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너 틀렸다. 잘못됐다. 악하다. 더럽다. 넌 정말 아니다. 가망이 없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칭찬을 좋아합니까? 제가 종종 얘기하죠. 고래도 칭찬하면 춤춘다면서요. 또 인정받기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음? 뭔가 어떤 작은 일에도 수고했어, 멋있어, 훌륭해 그러면 뿌듯하고 또 하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또 그에 반해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 얼마나 싫어하고 혐오합니까? 제가 아이들을 가르쳐 봐도 뭔가 잘못 얘기하면 이러고 있어. 자기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렇게 자기를 잘못됐다 말하는 걸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정말. 2019년 일입니다. 8월에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한강 마곡철교라고 하는 데서 좀 죄송해요 어린아이들한테 팔다리가 없는 몸통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성별은 남자였는데 어, 추후에 나중에 그 이렇게 손과 발이나 몸통 머리 이런 걸 찾아갖고 보니까 같은 유전자여서 한 사람이 잘려진 거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 그때 이 범인이 이제 잡혔고 또 그 범인이 자백을 했는데 이름이 구로동에 있는 한 모텔 직원이었던 장대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7월에 이 사람에 대해서 결국은 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돼서 지금 감옥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굉장히 한국 사회에 충격을 줬던 것은 그 사람이 왜 사람을 죽였는지 살인 동기와 또 그 사람이 붙잡혔을 때 지나가다 보면 사람들이 왜 죽였습니까? 할 말은 없습니까? 이런 걸 물어요. 꼭 기자들이. 근데 거기서 그가 사람 카메라를 향해서 막 어떤 말을 했던 이 두 가지 때문에 한국 사회가 충격을 먹었는데 이렇게 기자가 지나가면서 왜 죽였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딱 쓰더니 이 사람이 자기에게 반말로 시비를 걸고 자신을 계속 무시해서 자기가 죽였다고. 아주 죽였습니다가 아니라 죽였다고. 이렇게 얘기했고 또 피해자 가족에게 한마디 마지막 말은 어떤 말입니까? 물었더니 그 사람이 아주 멋진 말 했죠. 다음 생에도 너 그러면 또 죽어.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또 인터뷰하는 가중에 또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사건이다. 나쁜 놈이 나쁜 놈을 죽인 일이다. 그리고 나중에 또 아무리 생각해도 이놈은 죽을 놈이었기 때문에 나는 반성하지 않는다. 유족에게도 미안하지 않다. 죽일 놈을 죽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범인들이 하면은 아무 소리 없이 가든지 죄송합니다 하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음 생에 너 또 그러면 죽어 이런 얘기를 하고 반성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마땅한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를 무시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반말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거슬리게 하거나 나쁘게 말하거나 이러면 장대우처럼 다 죽이진 않겠지만 죽일 듯이 미워하고 쳐다보게 되죠. 이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사람처럼 장대호라는 사람처럼 극한 범행을 저지르진 않지만 연예인들이 종종 자살하는 사건들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픈데 저렇게 잘생기고 이쁘고 멋있는 사람들이 왜 죽을까? 근데 그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어떤 사건 때문에 악플로
굉장히 몇 년을 고생했다.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했다. 이걸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 것들, 또 자기가 욕먹는 것들, 비난들, 이렇게도 극단적으로 싫어하는데 복음의 메시지는 대놓고 너는 죄인이야. 당신들은 회복할 수 없는 악인들이다. 사악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탐심 가득한 그런 사람들이다. 개선할 수 없다. 오직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자기도 같이 옛사람을 묻어버리고 다시 믿음으로 그분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지 않는 한 당신들은 어떤 소망도 없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이런 메시지를 들으니 어찌 좋아할 수 있겠어요? 어찌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 기적이에요. 기적.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냥 한 해를 끝나면서 수고했습니다. 참 한 해 고생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기억들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다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덕담을 말하고 내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복 주시고 사랑해 주실 것이고 함께 해 주신다.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또 이런 설교가 무슨 이단입니까?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굳이 죄에 속한 옛사람을 죽이고 버려야 된다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들로 이런 것들이 덧입혀져야 된다고 굳이 이렇게 딱딱한 교리를 말하는 것보다는 덕담해주고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이러면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듣기에 좋고 또 성도들은 참 감사하다. 그냥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이 하나님 당신들 지켜주시고 사랑한다. 이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감사. 이러면은 서로 좋잖아요. 우리 목사님 설교가 최고야. 이렇게 마음을 훈훈하게 하다 얼마나 좋습니까? 또 매번 주일이나 또 다른 예배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싫어하거나 피하는 것 말고 오늘날 현대적이고 인기 있는 그런 설교들 하면 성도들 정말 좋아할 거예요. 책에서는 이렇게 설교하라. 또 교회 부흥회 가는 목사님들은 이런 설교들을 성도들이 좋아한다. 이런 것들로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주고 있어요.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해 볼 텐데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다는 아니고 몇 가지만 소개해요. 자, 현대인들이 사람들이 인기 있는 설교 첫 번째 뭘까요? 짧게 설교하라는 겁니다. 짧게. 제가 한 번은 유명한 그 강남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이 교회 성장에 대한 세미나가 이 테이블 누가 주어서 들어본 적이 있는데 절대로 20분 넘기지 마라.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넘기지 말아야 될 것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제가 되게 짧게 하는 줄 알았어요, 요즘. 근데 요즘 올라오는 설교를 보니까 뭐 다 50분대에만 걸쳐 있어요. 물론 1시간 안 넘길 때도 있고 넘길 때도 있긴 한데 이렇게 내가 길었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죄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암시하지 말라.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공감해주고 인정해주고 위로해라. 그런 설교에 성도들은 마음이 움직인다. 핵심이에요. 메시지에
시간은 짧게, 메시지는 공감, 위로, 인정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성도들 하면 성도님들이 설교를 굉장히 좋아하고 교회 나오기를 기뻐할 거래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신앙은 설교하되 너무 그것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막 압박하듯이 하지 말고, 그래서 성도들이 그런 것들을 들을 때마다 불편과 부담을 주지 말고 복음도 말하고 하나님도 말하고 이런 거 할 때 그냥 배경이나 간접적으로나 또는 이러면 좋다라는 겉면의 말씀들로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막 이렇게 압박을 주는 방식 절대 피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을 할 때도 설교하거나 가르치거나 이러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그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도록 권면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무엇이 흥미가 있는지, 사람들에게 필요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잘 살펴서 그것들을 초점해서 설교하면 성도들이 기뻐하고 잘 듣는다. 바로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좋아하고 오늘날 인기 있고 또 사람들이 찾아 듣는 설교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서 활용하고 준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부흥하는 교회로 성장하십시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렇죠? 네. 짧고 이쯤 끝나야 돼요. 어, 그리고 또 인정해 주고 공감해 주고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설교에도 사실 조그마한 약점은 있어요. 어떤 것이냐? 이런 설교는 영혼을 살리지 못합니다. 이런 설교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이런 설교는 성도들을 지옥에서 건져내지 못하고, 이런 설교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게 하고 진리가 자유케 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게 하는 작은 약점만 있어요. 여러분 제가 좀 우습게 말했지만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줍니다. 단호합니다. 양보 없고 철저하게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아니 너희가 하나님을 떠난 완전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도 가능성을 말하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사람이 완전한 죄인이 아니고 완전히 가능성이 없는 그런 철저한 죄인이 아니라면 그냥 개선에 대해서 얘기하면 돼요. 습관을 바꾸는 것이나 뭐 환경 조절을 하는 것이나 그냥 어떤 결심한 이런 것들로 해결될지 모르지만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은 너희는 죽은 자다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를 철저히 무가치하고 무능하고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죄인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런 인생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잠든 생명과 새로움을 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음이라 없음이라.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며 죄인은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키며 주님을 믿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래야만 새로움에 이를 수 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이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다른 제자들, 그 선교팀을 기다리던 바울은 지금의 아테네라고 하는 그리스 철학의 중심 여기에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를 증명하는 것처럼 거짓이 없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정한 날에 내가 모든 죄를 심판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심판이 없는데 왜 아들을, 독생자를 보내서 무슨 쇼입니까? 죽게 하시고 고난받게 하시고. 아니에요. 심판이 있고 또 이 아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 때문에 있겠어요?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이 작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성경 말씀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그리스도 없이는, 복음 없이는, 그 십자가와 부활 없이는 아무도 죄의 용서로 나아가지 못하며 구원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이런 구원의 피로, 새로움의 피로, 죽어짐의 피로를 아무도 못 느끼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5장입니다.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 31절. (31절) 32절 5장 31, 32 우리 한 목소리를 크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이라는 분이 필요 없는 건강한 사람이 있는 것 따로 있고 회개해야 될 병든 자, 죄인들이 따로 있어서 이런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들을 의롭다고 생각하고 내가 무슨 잘못이고 내가 뭐 어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건강하고 의로운 자, 이런 사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어리 앓고 나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자기를 병든 자, 자기를 죄인된 자, 자기의 잘못된 자를 깨닫는 자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들을 회개케 하기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죽노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도 아직도 자기를 건강한 자로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직도 자기가 의인인 줄 아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의 교회예요. 교회는 병든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 다 겸손하고, 그러니 다 이렇게 자랑하지 못하고, 오직 자랑은 뭐예요? 나를 살리신 예수, 나를 구원하신 예수,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예수. 찬양도 예수.
기도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병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제가 잠깐 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제가 얘기 참 많이 들으신 분이 있는데 목회자가 아무래도 자기 경험 이상은 또 말하지 못할 때도 있고 자기 경험이 아마 제일 이렇게 절절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살 때 어떤 분들은 매년 한국에 나오시기도 했지만 제가 좀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해서 매년은 고사하고 한국에 나오는 것 자체가 생각해보지 못하는 사치처럼 느껴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경조사나 이런 거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동생이 2000년대 초반에 결혼했는데 제가 한국에 아주 오랜만에 나오니까 결혼식도 못 갔는데 조카가 학교 갈 만한 된 애가 큰아빠로 달려오는데 처음 얼굴 봤고 결혼도 못 봤는데 애가 벌써 초등학생이 거의 된 그런 아이를 첫 번째로 봤습니다. 이렇게 한국에 잘 나오질 못해서 그랬는지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몸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상 증세가 있어서 혈뇨도 나오고 그게 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뭐 병원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한국에 와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캐나다에서는 병원 가는 일이 의외로 어려운 게요. 패밀리 닥터에게 먼저 가서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봐야 된다는 사인을 받아야 되는데 패밀리 닥터들이 일단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안 받아줘요. 그러니 유학생으로 있던 사람이 패밀리 닥터를 정하는 것도 어렵고 또 그분이 또 써줘 갖고 종합병원 이 캐나다 병원은 토론토가 그렇게 캐나다에서 제일 큰 도시인데도 MRI가 딱 세 대밖에 없어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막 새벽에도 가고 24시간 돌리는데 그렇게 받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몸이 안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계속 방치하고 있었는데 캐나다에서는 교회 건축이 있었어요. 교회가 건물을 사갖고 그걸 수리하고 있는데 그게 꽤 오랜 기간 동안 있었는데 전도사다 보니까 거기서 먹고 자기도 하고 거기서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마침 아주 오랜 기간 끝나고 어, 입당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허락해 주셔서 잠깐 한국에 진짜 오랜만에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나올 때 몸이 좀 안 좋아 보였는지 건강 검진을 받게 했는데 계속 이렇게 소변에 적혈구 수치가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 피 성분이든지 아니면 뭔가 다른 성분이 있다는 건데 그래서 그 전문 의료기관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라는 권고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일로 여기지는 않고 동네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 의사가 자기한테 잘 왔다고 병원이 다 똑같은 병원이 아니라 자기 같은 전문의한테 진료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저를 검사하고 그러더니 이 주사 맞고 이 약 먹으면 이제 좀 나아질 거다 그러면서 제가 거기를 한 2주 제가 이제 3주 정도 한국에 나왔는데 검사 받고 뭐 하려고 일주일 보내고 2주를 거의 매일 2주 조금 3주가 안 되는 매일 갔는데 갈 때마다 선생님이 어, 저보고 약 제대로 먹느냐 뭐 이상한 데 가지 않느냐 이러면서 계속 주사와 이 주사가 꽤 아프더라고요. 항생제 주사를 맞는데 그래서 오늘은 왼쪽 그다음 날 오른쪽 맞으면서 약을 꾸준히 잘 먹고 있었는데 좀 이상하긴 했지만 그러려니 하면서 이제 캐나다로 돌아갈 시간이 돼서 이제 이틀인가 3일 있으면 이제 비행기를 타고 돌아와야 되는데 누나가 야 가기 전에 집에 와 밥이나 먹자 그래서 밥 먹으러 갔어요. 그래서 밥을 맛있게 먹고 이제 집에 어머니하고 이제 오려고 하는데 소변을 보는데 이렇게 심한 적이 몇 번 없었는데 온통 소변이나 이런 것들이 피와 핏덩어리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어? 그렇게 약을 먹고 주사를 먹었는데 그래서 종합병원에 한번 가게 됐고 의사의 처치에 따라서
이것저것 검사를 해보더니 의사가 난데없이 바로 입원을 좀 하시자고. 저는 그때까지도 입원할 내용이니까 이게 그랬더니 수술 날짜도 급하게 잡았어요. 벌써 이제 비행기는 물 건너갔고 저는 이제 캐나다를 이제 당장은 못 가게 됐으니까 이제 그쪽에 연락을 하고 수술을 잡아 수술했는데 선생님이 수술 이후에도 뭐 때문에 이런 것을 했다는 걸 얘기를 안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가 지나서 알게 됐는데 방광에 암이 생겼고 또 그것이 이제 신장으로 연결되는 이 요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벌써 전이가 시작됐다. 그래서 이 어, 1차적으로 눈에 보이는 영역은 했는데 이쪽은 건드리질 못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놀래갖고 좀 더 큰 병원을 이제 가족들이 막 찾아갔고 서울대 분당에 있는 그 병원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수술을 받고 괜찮아진 줄 알았더니 또 재발도 되고 이러면서 수술들을 계속 받으면서 결국에는 이제 항암 치료도 하고 이런 과정이 이제 거치면서 제가 지금 이렇게 건강해져서 이렇게 사역도 할 수 있게 됐는데 근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캐나다로 비행기를 타고 오기 한 이틀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피소듬이 없었고 계속 그 병원에 가서 항생제만 맞고 주사만 맞다가 제가 캐나다로 떠나게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는 병원에 가서 입원하라는 얘기도 또 수술을 급하게 받아야 된다는 얘기도 그냥 뭔지를 몰랐어요. 그때까지도 암이라고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 의사 선생님 말처럼 그냥 뭔가 좀 균이 문제든지 이래 갖고 계속 쏟나 보다 하면서 뭐 캐나다 갈 때 약을 더 많이 싸줬으니까 그거 먹으면서 갔겠 이제 떠났겠죠. 그리고 거기 그렇게 살아갔겠죠. 그리고 또 병원을 갈 상황이 캐나다는 안 좋으니까 그렇게 살다가 뭔가 이상해, 이상해 하다가 결국 이 암이 치명적인 것으로 발전하고 전이 되고 그래서 뭔가 이상해서 돌아와 보면 아마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랬다면 아마 지금 여기는 제가 아니라 다른 분이 설교하실지도 모르죠. 어, 왜냐하면 암이라는 게 어떤 경계점을 벗어나면 회복하기 참 어려운 암이잖아요. 어려운 병이잖아요. 그렇죠? 어, 그래서 이제 제가 암 때문에 이렇게 수술을 받고 막 이러있을 때 제 동생이 그 동네 병원을 고소하고 싶어 했어요. 뭐 이런 놈이 다 있냐고 의사가 그렇게 몇 주를 했는데 한번 병원에 가보라고 할 수도 있고 다른 진료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계속 약만 먹이고 주사만 맞췄나. 그래서 동생이 화가 나서 정부에다가 병원 관련된 알아봤는데 어, 이 소비자 고발 같은 것처럼 병원에 대한 걸 할 수 있는 의료 분쟁센터였는데 거기서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제가 그러니까 형님이 죽은 것이 아니기에 법적으로는 뭘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동생이 황당해서. 거기선 그렇게 말해요. 만약에 형님이 죽었으면 의료 가실이나 이런 걸로다가 해볼 수 있겠지만 다행히 그러니까 형님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동생 말 듣고 그래. 그래도 제가 살고 또 수술했으니 그냥 넘어가자. 뭘 어떡하겠니. 동생이 뭘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너무 화가 나서 연락을 했는데 죽지 않으니까 죽지 않았기 때문에 고소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어떤 의사가 자기 돌보는 환자가 분명히 암인데도 불구하고 그 증세가 선명하게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환자를 속이고 계속 타이레놀만 먹이고 계속 개보린만 먹이고 계속 진통제만 먹여서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는 의사가 있다면 여러분 이 사람을 어떤 의사라고 말해야 합니까?
따뜻한 의사, 위로하는 의사 이렇게 여겨야 될까요? 그리고 나중에 병원 갔더니 심각한 암이라는데 그래서 쫓아갔더니 아직 죽은 게 아니니까 괜찮네. 당신 아직 죽지 않았잖아요. 이러면서 변명하면 괜찮은 건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여러분이 암이 없어도 모르겠지만 암이라는 것이 무서운 병인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이 죄, 암보다도 무서운 영혼의 질병입니다. 암은 기껏해야 내 몸, 100년 살 수 있는 내 몸만 죽이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죄라는 질병은 우리의 영원을 파괴하는, 영원한 저주에 빠지게 하는 가장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하고 엄숙하게 이런 죄인들을 심판하실 것을 창세기부터 계시록에까지 계속 거듭거듭 반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설교자가 고작 인기 있고 많은 이들에게 받아들여지고 교회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재밌는 이야기, 편한 이야기, 좋아하는 이야기, 공감해도 괜찮다, 문제없다, 위로하고 이러면서 멸망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방치하면서 진통제만 먹이고 있다면 아직 여러분들의 영혼이 지옥에 빠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뭐가 문제인데 이렇게 제가 말해야 합니까? 또는 가끔가다 심판도 말하고 구원도 드문드문 말하지만 지나가듯이 그저 어떤 설교에 그저 어떤 배경이나 되는 것처럼 쓱 넘어가는 것. 나도 심판 얘기했잖아. 나도 우리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말했잖아. 이렇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나에겐 잘못도 없다. 잘못이 없다. 이렇게 변명해야 합니까? 공감하고 위로하는 거 좋습니다. 감동적 유해화도 좋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실용적인 지식도 좋고 마음의 평안이 되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에 건강한 자에게라면 이 모든 것들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나 죄의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죄인들에게는 구원과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와 심판과 영원한 저주와 하나님의 나라 이런 진정한 복음을 진정한 치료를 말해주지 않는 것 이건 직무유기이자 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십니까? 이 죄라는 질병은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암이 무서운 건 이 증세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자기가 암이 걸려 있다는 걸 몰라요. 그리고 그 증세가 드러나면 벌써 손 쓸 수 없는 그런 단계에 빠지는 것처럼 이 죄라는 질병은 영혼의 질병은 암보다 더 은밀하고 드러나지 않고 심지어 자기조차 감지하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아까 예수님 뭐라 했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건강한 자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한 것처럼 사람들이 자기의 이런 죄된 것을 알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병도 어떤 분명한 증세가 없는 것도 병원의 진료와 의사와 그 판단에 따라서 우리가 치료를 받듯이 비록 우리가 이것을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더 이상 고치거나 개선해서 쓸 수 없는 죄인이요 죽어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시 예수의 생명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것이다라고 이미 판정을 내렸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외워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아니 안에 있어야만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완전한 새로운 창조물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고쳐지고 새롭게 됩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만 우리는 변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 이것은 환경을 바꾸고 습관을 고치고 이런저런 것을 결심하고 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인간의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종교지 그냥 멀쩡한 인간을 조금 더 낫게 개선시키고자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습관 고치는 것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변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회개가 있어야 하고 다시 한번 그의 부활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생명이 필요합니다. 오직 이 복음만이 죄인을 구원하고 사람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능력임을 여러분 알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래요. 교회는 이것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게 하는 것. 이게 뭘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새로운 피조물이랍니다. 그것은 예수 안에 있는다는 건 단지 영적인 어떤 신비나 비유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것을 믿는 것이고 그것 안에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목회 사역은 그리고 교회의 모든 예배의 초점은 이 사역의 초점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 된 것을 알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하여 선포하고 다른 말로 죄라는 병에 대해서 드러내어 회개하게 하고 또 주님 안에 있는 놀라운 구원을 선언해 주므로 믿게 함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참된 생명에 이르는 거듭남에 이르는 이것들을 전하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목회자의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외우고 묵상하고 저는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성경을 보라고 잔소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3대 사역이 뭐죠? 우리 사무연회 때 들었잖아요. 예배, 양육, 그리고 전도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뿌리가 뭐에 있을까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것 안에서 참된 예배가 이루어지고 또 복음을 전하는 증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저도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저는 목회하려고 말씀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목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성도님들이 도무지 모이지도 않고 듣거나 배우려 하지도 않고 이런 말씀 전함이나 성경 공부나 이런 것들을 싫어하여 피한다면 어떻게 교회가 교회가 되며 어떻게 예배는 예배다울 수가 있으며 어떻게 사람이 회개하여 구원을 이루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또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0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 그러나 천함을 받은 자가 없고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누군가 너희들에게 들려주지 않으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그리고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우리 청년분들 모였을 때 성경 공부 우리 내년부터 하자, 올해부터 하자 그랬더니 저는 사실 부담 가졌었어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언제 얘기를 해야 되나, 어느 타임에 얘기해야 되나, 어떻게 성도들의 마음을, 청년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해야 되나 했는데 너무 긍정적으로 흔쾌히 네 해서 제가 깜짝 놀라면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부들 올해부터 성경 공부 시작할 때 도구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중등부가 이렇게 말해요. 성경 공부가 세상에서 제일 재밌어요. 저는 그 말 다 믿지는 않지만 그렇게라도 말할 줄 아는 게 이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애들 연예인이 더 좋고 솔직히 말해서 드라마가 더 재밌고 만화 영화가 훨씬 재밌죠.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게 제일 재밌어요. 이렇게 말이라도 할 줄 알아서. 그럴 때마다 제가 뭐라 그랬죠? 그래, 우리 입술은 천국에 갈 수 있다. 입만 동동 떠서 천국에 있을 거다. 그러나 마음도 그렇게 되지를 믿습니다. 자, 우리 아동부도 한번 보십시오. 지난주도 그랬지만 4년간의 그 긴 장정을 전도사님의 지도에 따라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르는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것들을 끝냈고, 그리고 또 올해는 이제 개인적으로 토요일 날 양육도 시작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는 마음이 너무 기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녀 전도회도 이제 주일 저녁에 이제 격주로 모이게 될 텐데 우리 성인들도 전심으로 아마 참여하리라 믿습니다. 우리 어른들을 여러분들 이렇게 전체 예배를 부를 때마다 저는 약간 조마조마함이 있어요. 어떤 게 뭐냐면 우리 중등부는 매일 드리지만 아동부들이 이렇게 와서 엄마 아빠 또는 어른들이 드리는 예배를 보면서 아,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이렇게 배워야 되는데 아, 저렇게 드려도 되는구나. 를 배우게 될까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남전도, 여전도, 우리 성인 성도님들 우리가 젊었을 때 왜 저렇게들 믿지? 그렇게 비판했을 때도 있었잖아요. 이제 반듯하게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양육받고 또 예배드리고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우리 청년들에게, 중고등부에게, 아동부에게 좋은 모델이 되고 좋은 모범이 되는 그런 성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다 했네. 감사해요. 우리 젊은이들도 우리 어른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믿음은 저래야 되는데 이런 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으며 정말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무서운 하나님 없이 자기를 하나님 삼은 이 죄에서부터 구원받아야 합니다. 이것 외에는 사람이 새롭게 될 수가 없어요. 썩어진 것에 어떤 것도 갖다 놔도 썩어집니다. 그러므로 새로워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오직 그분 안에 거하는 이것뿐임을 반드시 기억하십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뭐예요? 창조물이라 하는 뜻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놀라운 말씀들을 소망하시고
이 놀라운 말씀이 정말로 나의 능력이 되는 2026년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가끔가다 난 분명히 복음을 전했으니까 여러분들의 핏값에 대해서 내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유혹을 받지만 제가 구원의 일을 동안 정말 많은 이들이 참아주셨고 정말 많은 이들이 전해주셨고 정말 오랜 기간 폐역한 사람들을 인도해 주어서 제가 지금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지금 이 복음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귀에 이것이 내 이야기다, 내가 그렇게 돼야 된다 라고 느끼지 못하고 또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있으므로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움의 이 구원받음의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에 주여 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이 내 마음이 나의 진실을 나의 죄악됨을 보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새 생명 새 존재로 나아가는 진정한 근본적인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